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2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붓다의 노래 제22강은요 무소유 보살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무소유 보살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비부라산에서 설법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무소유 보살과 대담을 하면서 또 법문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왕사성 하면은 앞에 우리가 배웠죠. 마갈타국의 수도가 왕사성입니다. 마가다국이라고도 하죠. 한문으로 번역할 때 마갈타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이고요. 마가다국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요. 그 아들 이름이 아사세 왕자였다고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사세 왕자경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사세 왕자에 대한 얘기, 빈비사라 왕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또한 그 자식의 업이 또 그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들도 앞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무소유 보살경에 나오는 장소, 경이 설해진 장소가 왕사성에 있는 비부라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부라산은요, 마가다국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왕사성의 북쪽에 있는 유명한 산이 하나 더 있죠. 그 산이 바로 영취산이죠. 여러분 영취산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할 때, 법회를 여실 때 영취산에서 많이 법회를 여셨고요. 비부라산에서도 법회를 여셨는데 몇 군데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부라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회를 여실 때 여러 비구들 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들까지 함께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욕계 하면은 온갖 이제 아수라도 왔겠고, 귀신도 왔겠고, 용, 야차들도 왔습니다. 천상계의 사천왕도 왔을 것이고, 앞서 배운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모든 하늘의 세계가 바로 욕계의 세계죠. 이 욕계의 세계에 있는 천신들과 천인들도 비부라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 외에 색계의 욕계를 벗어난 색계의 신령스러운 존재들도, 보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무소유 보살경에 찾아보면은 부처님께서 법회를 여실 때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께 법을 제대로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법을 제대로 못 묻느냐 하면은 업에 가려서, 업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에 업장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업장이란 단어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업장, 법장, 법의 장애가 있는 것을 또 법장이라고 그러죠. 업장과 법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경전에서. 근데 무소유 보살경에서는 업장과 법장의 장애가 있어서 부처님께 법을 제대로 묻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면요, 이 여러 무리들을 살펴보면 많은 보살들이
앞서 지은 악을 뉘우치고자 하지만 마음의 번뇌가 극심하여 법을 들을 수 없는 자도 있었다. 이게 법장이에요. 마음에 번뇌가 가득해서 법을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법장입니다. 법의 장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다시 또 경전에 보면요, 다시 보살을 보면 마음의 뉘우침과 번뇌 때문에 일심으로 들을 수 없고, 그 심행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 쓰문을 보면 고뇌가 많이 있고 우환이 많이 있으며 더럽고 잡다한 때가 많이 있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번뇌가 많으며 원수와 미운 자를 만나는 일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많았다.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하지만 이처럼 한량 없는 속박에 얽매여 있으니 어떻게 하면 마땅히 아승직업에서 보살행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미 스스로 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땅히 중생의 속박을 풀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누가 했느냐 그러면은 무소유 보살이 이제 그 대중에 모여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 제대로 법을 여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부처님의 법문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중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대중들이 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가, 법장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속박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다. 세속의 속박, 온갖 마음의 번뇌의 속박, 태어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의 속박, 원수를 만나고 미워하는 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괴로워하고 이러한 속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속박을 벗어나고 법장에서 노여짐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법의 장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업에 대한 장애도 또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업장에 대해서는 집착에 의해서 업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절에서 업장을 녹인다, 업장을 없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업장이 많다 그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많이 지어서 단순히 과거에 전생에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업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소유 보살경을 읽어보면은 업장이 생기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집착에 의한 속박이 바로 상으로 나타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 또한 남편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내 삶의 생명에 대한 집착에 이르기까지 온갖 집착이 자신을 속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자식이 심장병에 걸렸는데요. 부모가 소원을 합니다. 내 자식이 심장병만 나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심장병이
심장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 그래도 약을 먹고 심장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이 아플 때는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오직 자식의 심장병만 수술을 잘해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수술이 잘 끝나고 집에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다시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기냐 그러면은 자식이 대학에 갔으면 참 좋겠다. 그것도 이제 법학과를 갔으면은 법대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재수도 시키고 삼수도 시키고 사수도 시키고 오수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자식이. 법대에 갈 공부가 머리가 안 되는데 자식이 법대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 법대에 보내려고 가외도 시키고 하고 싶은 걸 다 시켜도 법대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실력이. 그런데 다시 소원하기를 내 소원 하나만 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은 내가 바랄 게 없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7수만에 법대에 갔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이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이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 자식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시 집착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시 또 그 자식이 좋은 아내를 맞아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면 또 손주가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끊임없는 자식에 대한 집착, 욕심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집착이 하나의 상을 만들어요. 어떠한 모습을 만든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들어서 그 상으로 인해서 그 상이 나로 하여금 속박을 만들어요. 속박에 얽매이게 한다는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이 수단을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원래의 목적, 원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하는 것, 대학 가는 것이었는데 그 수단이 목적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단에 의한 집착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업장이 된다. 자신이 살아가는 행복하게 사는 그 인생의 장애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에 의한 속박이 되고 그 속박이 업장이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속박이 또한 법장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래의 의도,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번뇌를 벗어난 해탈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의 지식, 자신의 살아온 삶의 방법들을 놓칠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속박을 갖게 되고,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장애가 생겨요. 그런 법의 장애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선지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지식에 얽매인 바가 되고 악지식에 끌린 바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법의 장애가 생겨서 선지식을 멀리하며 악지식에 이끌린 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지식이 가르치는 것은요, 집착을 여의게 만듭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조금 놓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집착도 놓게 만드는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이 선지식의 가르침이거든요. 보시를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지식의 가르침이에요. 법을 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선지식의 가르침이거든요. 악지식은요, 언제나 대가를 바랍니다. 악지식은 협박을 일삼아요.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안 좋을 것이야. 또는 우리 절에 안 오면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배신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악지식에 이끌린 바가 됩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어찌하든지 집착을 놓게 만들고 자신으로부터도 놓이게 만들고 육바라밀을 설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어요. 보살의 길을 일러주면서 자신의 이익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에요. 오로지 부처님의 법만, 보살의 행할 길만 제시하는 것이 선지식이란 말이죠. 법에 장애가 없어야 그러한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지식이 잘 이끌어주고 그러한 가르침에 잘 이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애가 생기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법의 장애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무소유처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육바라밀에 논일며 보리심으로 부모를 삼으며 삼매로 머무는 곳을 삼으며 온갖 복으로서 권속을 삼으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논의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놀아야 된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놀아야 된다. 보시를 행하면서 놀아야 되고 지계를 행하면서 놀아야 되고 인욕을 행하면서 놀아야 되고 정진을 행하면서 놀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참선을 행하면서 놀아야 되고 또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참고하면서 노는 것이 불자에 노는 방법이다. 거기서 놀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보리심이다. 깨달음, 부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나의 부모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물 곳은 남보다 좋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삼매에 머물러야 된다. 삼매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 늘상 현상 가운데 이목고 하면서요, 자신을 관조하면서 삼매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권속은, 내 자식은, 내 부모 형제는, 내 친척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것 그 자체로서 나의 권속을 삼으라. 나의 힘으로 삼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육바라밀 속에서 보살이 논의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무소유 보살을 향한 부처님의
보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배울 여러분께 들려드릴 개송입니다. 그러면 그 개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무소유를 위하여 해석하시면서 아울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삼보에 대해 공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지니 만약 또 세간에서 공양할 저 지혜로운 사람이 사라지면 보리심 일으킨 곳에 공양해야 함은 중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네. 이런 사람은 참다운 진리를 짊어지고서 남들을 위해 수용할 것을 말하거니와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서 중생에게 말씀을 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그에게는 재물이 있으므로 어느 때든 다하는 일이 없노라. 이 같은 업짓기를 마치고 이 같은 씨앗 심기를 마치면 태어나는 모든 곳마다 복이 풍요롭고 재물은 많으리라. 혹은 거칠고 혹은 적어도 먹고 마시는 것은 법과 같이 깨끗할 것이며 만약 새 옷을 얻으면 먼저 남에게 양보하고 나중에 내가 입는다네.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생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뛰어나리니 공덕의 힘을 더하지 않더라도 담없는 재물을 얻을 것이고 이런 까닭으로 보시를 할 때마다 아낌없이 보시하여 인색함이 없을 것이니 몸이며 살이며 머리까지도 저들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금방 들려드린 무소유 보살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개송은요, 항상 삼보에 대해 공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면서 세간에서 공양할 지혜로운 사람이 사라지면 보리심 일으킨 곳에 공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살면서 불자님들은 어디에 공양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선지식에게 공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로운 선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보리심 일으킨 곳,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 보리심 일으킨 곳에 공양해라. 선지식이 없다면 보리심 일으킨 곳에, 내가 발심하도록 하는 그곳에 공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늘상 남에게 공양할 때는 남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또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공양하게 되면요, 어느 때든지 재물이 다하는 일이 없어진다. 늘상 재물이 풍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양 가운데 보살행을 행하면요, 태어나는 곳마다 공덕의 힘을 갖게 되고 억지로 공력을 쓰지 않더라도 다함 없는 재물을 다시금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음 없는 재물이란 있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무엇이든 다음 없는 재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늘상 만족하는데 부족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작은 것으로도 늘상 다음 없는 재물이 된다. 늘상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시하면서 늘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것으로도 부족한 보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고 적음 또한
부유함과 가난함, 태어날 때마다 지극히 담 없는 재물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 이분법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안락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함 없는 부를 소유한 것과 같고, 또한 없는 가운데 보시하면요, 그 자체가 다함 없는 보시가 된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개성을 공부하면서요, 업장과 법장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집착과 탐착, 또한 괴로움에 대한 얽매임에서 시작되었다. 그 얽매임이 상을 만들고, 그 상이 속박을 만들며, 그 속박이 또한 선지식을 멀리하게 만들고 악지식을 가까이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늘상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갖게 하시기를, 얻게 하시기를 바론드립니다. 다음 23강에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